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설교 전에 한 가지 광고를 제가 빼놔서요, 광고 더 드립니다. 2023년도 후반기 우신 장학금 지급이 9월 첫째 주일날 있습니다. 이 안내석에 보면은 신청서, 추천서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27일까지 꼭 추천서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장학위원장 우리 정구영 안수집사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혹시 송해라고 하는 시국 배우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10대, 20대는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송해라고 하는 분은 연세도 있지만 어떤 그 무게감에 있어서 항상 송해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밀하면서 무게감을 주셨던 그런 시국 배우입니다. 이분은 원래 성악을 전공한 가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34년 동안 전국 노래 자랑을 사회를 보면서 아주 더 유명세를 타셨죠. 항상 건강한 웃음을 선사해 주던 국민 배우 겸 가수 겸 MC였습니다. 95세의 나이로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송해 선생님에게는 많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6.25 전쟁 때 어머니와 여동생을 북에 두고 홀로 피난을 왔어야 해요.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든지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에 대한 사모곡을 많이 부르는 것으로 또한 유명했습니다. 숨겨진 아픔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피난을 와서 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할 줄 아는 건 노래밖에 없으니까 유랑극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랑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밥벌이가 되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선배들에 의해서 너무 매를 많이 맞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산에 올라가고 투신 자살을 시도합니다. 떨어지다가 그만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살아났는데 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그 당시 송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는 저주스러운 삶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좀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된, 벌어져서는 안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20대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 죽음을 당한 거예요. 송해 선생님은 남은 일평생을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다 평생 한남대교를 건너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한남대교를 생각만 해도 상처가 되어져서 평생 한남대교를 건너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송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건강한 웃음을 짓고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묻어놓은 사연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다 아냐?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건너지 못하는 한남대교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
다 안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왜냐면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60여 년 살아온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느냐? 누가 얘기해줘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저는 37년째 목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해요. 37년 전에 목회가 이런 것인지 알았으면 과연 시작했을까? 저를 목회자로 결단하게 한 이유와 내가 목회를 하면 이런 목회를 할 거야. 나는 이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할 거야. 그 꿈, 그 희망, 그것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이 주신 열정이 있지만 어느 순간순간 이것이 목회인가? 정말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내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목사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목회를 남은 세월을 채우고 있는가? 내가 나를 몰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결혼하셨겠어요? 제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이런 것인 줄 알았다면 결혼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0 중에 9명이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나예요. 모르니 시작했고 알았는데도 멈춰 설 수 없는 게 나라니까요. 그런 나를 내가 몰라요. 어떤 때는 이것이 나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저게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나이를 먹어도 미숙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본 것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미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도 내가 모르는데 이 내 안에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이건 미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보고도 모르잖아요. 60여 년 내 자신을 보고도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보고도 모르는 나를, 나도 보면서도 모르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 그 사건을, 그 사람을 판단한다? 이 사람은 미숙을 넘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어리석은 것이 누구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경찰관 한 분이 몰래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많이 섬기셨어요. 그 사실을 누군가가 공론화해갖고 표창장을 받았어요.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경찰관 그 박봉에 그거를 쪼개서 어려운 분들을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쇼킹한 뉴스가 나왔어요. 바로 그 표창을 받은 경찰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독거노인을 도운 것도 그 사람이고 뇌물을 받은 것도 그 사람이에요. 독거노인을 돕는 것도 나고 뇌물을 받는 것도 나인 거예요. 제가 왜 한 주제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시편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 경찰관과 같은 거예요. 다 나와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장자의 권한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이 오던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또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권한을 흥정해 자기 것을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이루고 살 수는 없어요. 이런 자기가 자기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한더뼈가 탈골이 되도록 싸움을 벌여 드디어 이름이 바뀝니다. 존재가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만 했을까요? 야곱의 큰아들 이름이 뭐죠? 르우벤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요, 야곱의 부인이 여럿인데 그 중에 빌하라고 하는 첩이 있어요. 이 자기의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합니다. 이것도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죠. 유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며느리인 다말을 섭섭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대가 이어지지 않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에 대한 앙심을 품고 창녀로 변장을 해요. 또 유다는 이 길거리에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행색을 하고 있는 이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이 며느리와 잠자리를 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손가락질 만한, 당할 만한 일인데 이게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요? 바로 며느리와 잠자리에서 아이를 가진 이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이 유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영광을 누린 것도 야곱이고, 큰아들이 자기의 부인과 통간을 한 것도 야곱이고, 자기의 아들 가운데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얻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당하는 것도 야곱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치우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야곱이에요. 바로 내가 다윗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무엇인가 좀 내어놓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요, 정말 누군가가 알지 않았으면, 교회 가면 목사님이, 사모님이, 권사님이 그거 안 물어봤었으면 좋겠네. 우리의 삶엔 그런 문제도 있어요. 더 심한 것은 내어놓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데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심각해요.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고 하는 이 찬양이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게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인데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나를 누구로 받아들이는 것? 나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이런 제목이 달려져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봤는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의 시,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이에요.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에게는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가 하는 처세에 대해서 자꾸만 이게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와 결별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내버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들의 반역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울면서 신발을 챙겨 실을 겨랑도 없이 쫓겨 나가게 됩니다. 다윗을 더 당황스럽게 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대적이 왜 이렇게 많냐고 얘기하잖아요. 압살롬만 대적이 아니에요. 일평생을 자기와 생사과락을 같이 했던 부하 장수들이,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서는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대적이 많고 나를 치려는 자가 많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탄식이 2절에 나와요.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께 뭘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대적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윗,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의미예요? 다윗이 한 어떤 행동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신하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의 내용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바로 부하 장수 우리아의 부인인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에요.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돼요. 이것 봐라, 왕이 돼가지고 부하 장수는 전방에 나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부하 장수의 부인을 데려다가 애를 갖게 만들어. 애만 없어서도 그냥 슬며시 넘어갈 일인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아가 어떻게 만들죠? 죽게 만들잖아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미 신하들의 마음이, 부하 장수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을 떠나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충성스럽게 모셨던 그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적들이 다윗에게 구원이 없다고 한 말은요,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예고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사무엘 하 12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8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아멘. 우리의 삶에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치시면 안 돼요. 밧세바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가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밧세바와 불의의 관계 가운데 아이가 나는데 이걸 누가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두 번째 보응은 10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제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업신여기지 마세요. 업신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와 같은 간음죄를 범하고 그와 같은 살인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뭐 했을까요? 회개했을 것 아니에요.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죄 지을 때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마세요. 그 욕심이 자라나서 죄가 되고, 죄가 되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근데 그 죄를 범한 순간 하나님이 없다 하면 결국 뭐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한 예언처럼 다윗의 사는 동안 압살롬에게 칼부림이 일어나죠. 부하 장수들이 다윗을 배반해서 칼부림이 일어나죠.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다가 아니에요. 세 번째 포옹이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창하니라. 다윗은 몰래 밧세바를 데려다가 취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네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성을 차지한 이후에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그래서 성에 누군가를 남겨놔야 집안 환기도 시키고, 집에 곰팡이 슬지 않도록 걸레질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첩들을 여러 명 예루살렘 성에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주 대낮에 네 부인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요? 압살롬을 통해 백주 대낮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죄는요,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없어요. 큰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교리로 무장된 사람,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부인들에게 제일 남편이 하는 말 중에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베스트 10을 조사할 때마다 1위로 나오는 말,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실컷 남편이 부인 속을 긁어놓고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여자는 남편이 한 말과 행동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상처를 입었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들. 그런데 누구 편하자고, 부인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 자기 편하자고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모면하려고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로 쌓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진심이 빠진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여러분, 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을 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안 나와요.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죄, 내가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자식을 얼마나 염려하실까. 이때 나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운운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누구 편하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죄, 심판이 무서워서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 압살롬아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재앙이 자신의 죄의 결과임을 처절할 정도로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울며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때 반대편에 사울의 가문 사람 중에 하나인 시므이라고 노인이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이 거친 왕, 이 사람의 생명을 뭐가지도 않은 게 아니냐, 막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수행하던 군인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저 노인네의 목을 쳐서 오겠다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놔둬라.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내가 그와 같은 죄인이 맞다. 내가 이런 심판 재앙을 당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가 나를 향해 뱉는 독설들로 인하여서 그래, 다윗이 이만큼 당하면 됐다, 이만큼 심판을 받으면 됐지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주실지 누가 아냐? 저 시므이를 그대로 두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뭐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에 가서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죄는요 무겁고 두려운 거예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에서 자유롭고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3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어떤 반전의 고백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한번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아멘. 갑자기 자기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더니, 인정하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는 방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수치, 모든 명예, 모든 것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7절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니,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죄를 지어놓고 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그냥 쳐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2절까지의 다윗이 나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2절까지의 다윗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도 다윗입니다예요.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대로인데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한다고 하는 거, 이거 뻔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3절부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의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지체 가운데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육체의 법이 있어요. 이 육체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거로워해요.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은근히 불순종하고 은근히 죄를 범해요. 그러한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의 어떤 의로운 행실이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가망성도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다고 하는 믿음, 확신,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7장 25절로 8절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후패해가는, 여전히 부패한 내 겉사람은 여전히 죄를 즐거워해요. 그러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대속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의 초롱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시편 3편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반전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바로 바울입니다.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누군가 보기에는 뻔뻔하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커다란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가 나의 복음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절할 정도로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님으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내가 곤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엔 죄의 모습이 있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한 주간 어려운 삶이지만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